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21장을 부르시면서 주일 사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분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우리들의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9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로의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 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하늘에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15번째 말씀으로 출애굽 역사의 반복 교육, 출애굽 역사의 이 반복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 공사를 52일 만에 마치고 또 수문학 광장에서 에스라 제사장이 서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또박또박 읽으면서 유대인들이 큰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절기를 지켜야 된다 하고 일주일 동안 초막절기를 지키면서 이 제사장 에스라가 일주일 동안 했던 설교를 요약해 놓은 것이 느헤미야 9장입니다. 원래는 느헤미야 9장 38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줄였습니다. 그래 오늘 이 느헤미야가 설교한 내용의 핵심은 출애굽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었다 하는 역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택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겠다. 선택을 했다. 네 조상을. 그 다음에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이런 내용을 느헤미야가 주전 444년경에 활동을 했는데, 애굽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는 1450년, 약 1000년 전에 조상들이 받았던 은혜를 이제 초막절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런 에스라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이 계속 기회가 있을 때마다 출애굽의 역사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호세아도 그런 소선지자들도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고 하나님이 많은 민족 가운데 우리 조상을 선택했다. 종살이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1.1획도 틀림없이 똑같은 출애굽의 역사를 반복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공회당 앞에서 설교를 할 때 주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우리 조상들이 만난 하나님, 이 출애굽의 역사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기 직전, 순교하기 직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정신 차려라 하면서 설교한 내용이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우리를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세상의 그런 모든 악값과 종살이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사실은 출애굽의 역사가 1400년이면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중요한 절기 때마다 출애굽의 역사를 3500년 동안 똑같은 말씀을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중요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기초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출애굽의 역사가 중요하다. 선택받은 민족이 하나님을 어떻게 잘 믿을 거냐 하는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도 출애굽의 역사가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바로 아는 것, 바로 배우는 것, 세상에 많은 것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을 똑바로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3500년 동안 제사장들이, 선지자가, 오늘날의 랍비들이 끊임없이 가르치는 게 이 출애굽의 역사를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선택받은 민족이면서도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가장 고난의 삶을 살면서도 자기 자손들한테, 후손들한테 일반 교육과 신앙 교육을 가장 잘 시킨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온 나라가 포위돼 가지고 성벽이 무너지느냐, 성전이 무너지느냐, 모든 죽느냐 사느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느냐 지키느냐 하는 순간에도 유대인들은 자기 자녀들과 후손들의 교육만 생각했습니다. 금덩어리 은덩어리가 아닌 거예요. 주 66년에서 70년까지가
제1차 유대 로마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못된 네로 황제가 아주 곳곳에 로마 군대를 보내가지고 땅을 다 뒤집어 놓습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가 베스파니아라고 하는 장군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해가지고 사람들이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그냥 굶어 죽게 만든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 도성 안에 살고 있던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라고 하는 랍비가 이제 성 밖을 나가야 되는데 완전히 포위됐으니까, 그래 나갈 길이 없으니까 관을 짜가지고 나 죽었다 해가지고 관 속에 들어가가지고 성 밖으로 이 사람 시체 치워야 된다 해가지고 나가서 그 다음에 벤 자카이라고 하는 그런 로마 장군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 동서남북 문을 다 열어놓겠다. 아까 로마 군인들이 다 들어와라. 금가락지, 은가락지, 솥단지 뭐 다 뜯어가도 좋다. 그러나 내가 어린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요즘으로 말하면 유치원이에요, 유치원. 어린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이 교실 하나만 지키게 해달라고. 아까 베스파니안 장군이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쉬워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거니까. 알았다고. 그럼 네 말대로 해주겠다. 그래 요하난 벤 자카이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이제 동서남북 문을 다 열어놓고 정말 로마 군대가 와서 초토화를 시킨 거예요. 그렇지만 이 벤 자카이가 어린애들 가르치겠다는 조그마한 그 교실 하나는 지켜준 거예요. 이런 다 잃어버려도 다음 세대, 자녀 세대에 교육은 잘 시켜야 되겠다. 그런 열정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많은 고난의 역사 가운데서도 정말 성경대로 어디 가든지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성공하는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 때 1941년에서 45년까지 히틀러가 하여간 이 전쟁 일으키는 인간들은 죽어야 되는데, 근데 역사에 보면 나쁜 놈들은 왜 이렇게 오래 살아요? 아주 그냥 너무 착한 사람이 일찍 죽어. 그래 로고스 교인들은 아주 악바리로 가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아니 착한 사람은 너무 일찍 죽고 못된 인간들이 오래 사는 거야. 그래서 이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고 그래가지고 도케스실에서, 인체 실험실에서, 포로 수행소에서 말이 그렇지 600만이 죽었습니다. 홀로코스트라고 그래서 대학살이지. 근데 그 예전에 책을 보다든지 홀로코스트 영화에 보면은 수용소에서 부모나 자식들이요 이렇게 일자로 쭉 된 거, 옷 아주 그 옷을 보면 끔찍한데, 그 스트라이시라고 그러나 이렇게 쭉쭉 된 그런 애나 어른이나 그 옷을 입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거야. 그 안에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순간에도 유대인 부모들이요 수용소 안에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책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애들을 모아놓고 더하기 빼하기 가르치고요, 머릿속에 암기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얘기해서 외우게 하는 거예요. 그 한 구탱이에서 내일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덧셈 뺄셈 읽고 쓰는 거 땅바닥에다 쓰게 하고, 그리고 머릿속에 외운 성경 구절을 자녀들한테 가르치고, 이러한 정말 일반 교육 더하기 빼기뿐만 아니고 성경을 암송시키면서 그렇게 신앙교육에 철저했던 유대인들이 망했습니까? 오늘날에 그렇게 나라 없이 2500년 동안 떠돌아다녀도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정말 성경의 역사대로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도록, 뭐 노벨상 시시한 게 아니고 막 의학상, 화학상 그런 대단한 상의 25% 이상, 지금 뉴욕의 공립학교 선생님들의 50% 이상은 유대인들입니다. 아이비리그 대학이라고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 7개, 거기 무슨 법대, 의대 막 이런 교수님들의 40% 이상은 유대인들이에요. 전 세계 부자들 100명 중에 30%가 유대인들입니다. 이렇게 정말 신앙교육 똑바로 해서 망한 게 아닌 거예요. 야, 8시에도 아멘 안 하고 9시 반에도 아멘 안 하고 믿음 생활 똑바로 해서 망한 집안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틀렸어요, 늦었어요. 제가 볼 때 제가 미국 가서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 학자의 눈으로 볼 때 유대인들의 교육은 내가 볼 때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지식을 머리에다 집어넣는 교육이에요. 뭐 창조적인 교육을 해야 된다, 암기 교육을 해야 된다, 그런 거 소용없어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지식을
머릿속에다 집어넣는 암기 교육이야. 왜? 이분들이 하도 고난을 당해봐서 집도 뺏겨보고 땅도 뺏겨보고 쫓겨다니다 보니까 무슨 책을 10,000권, 20,000권 싸놓고 했다는 게 아무 소용없는 거야. 한순간에 불타버리면 그만이야. 그런데 머릿속에다 집어넣은 이 지식은 이건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지식은 어디에다 집어넣어야 된다? 머리에다 집어넣어. 근데 여러분, 머릿속에 지식만 있다고 그 지식을 다 활용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사이드로 부전공으로 하여간 머리를 못 쓸 때는 손으로 벌어먹고 살아야 된다. 땅을 파든지 꽃을 키우든지 뭘 만들든지.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 정통주의 유대인들은 문과 이과 따질 거 없어요. 머리로 공부하는 거 플러스 네 손으로, 손기술로 이렇게 벌어먹는 것을 해라.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세공, 금이나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만드는 거, 농사 짓는 거, 꽃 키우는 거, 그 다음에 사진 기술 같은 거. 그런 기술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저기 유니버설 스튜디오 뉴욕에서 LA 쪽에서 영화 산업의 가장 제일 큰 회사들이 다 유대인들이 운영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진 기술, 이런 기술자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손기술로 했던 게 지금 세계의 다이아몬드를 다 왔다 갔다 주물럭거리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야. 머리가 아니라 그 고생할 때 유럽에 살든지 미국에 살든지 이 돌을 깨가지고 다이아몬드 만들고 뭐 이런 거 하면서 이제 부도 축적하고 성공한 거예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보니까 언어교육입니다. 언어교육. 유대인들은요 말을 잘해요. 말을 잘해. 근데 거기는 어릴 때부터 말만 배우기 딱 말 띄면 적어도 3가지를 가르치는. 첫째 히브리어. 조상들의 언어를 배워야지. 조상들의.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도 3가지 말, 뭐 충청도 이래시오, 전라도 이런 게 아니야. 완전히 다른 거. 히브리어. 그 다음에 자기가 사는 땅덩어리 언어. 독일에 사면 독일어, 프랑스에 사면 프랑스. 그 다음에 세계에 통할 수 있는 언어. 이걸 어릴 때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머릿속에 들은 것 많지 언어를 2-3가지를 배우지 하니까 뭐를 잘해요? 말을 잘해. 말을 잘해. 그래서 변호사가 70만 명 이상인데 그 중에 탑10 최고의 변호사들은 주이시야. 유대인들이라고. 그 다음에 4번째로 이 사람들은요 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12학년까지 학교 끝나면 무조건 다 회당으로 가요. 교회로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1시간 반씩 모세 오경을 공부해요. 초등학교 1학년까지. 그래서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성경 말씀을 머릿속 안에다 집어넣는. 근데 어떻게 교육을 시키느냐? 유대인들은 일반 교육이나 또 신앙 교육을 시킬 때 특징이 있다고. 외워질 때까지 가르쳐요. 외워질 때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가르치겠어. 외워질 때까지. 그 다음에 믿어질 때까지. 그 믿은 것을 실천할 수 있을 때까지. 이렇게 일반 교육도 마찬가지고 네가 네 학설을 했으면 그걸 한번 실험을 해서 열매를 나타나 봐. 아까 실용주의에서 최고인 거지. 외워질 때까지, 믿어질 때까지, 행할 수 있을 때까지 일반 교육이나 신앙 교육을 시키는 게 주이시들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한국 사람들하고 유대인들하고 너무 똑같아요. 진짜 똑같아요. IQ는요 한국 사람이 조금 더 좋아요. 지식교육 소 팔아 바치고 우골탑 땅 팔아 바치고 그렇게 하며 자녀 교육시키는 거 한국 사람이야. 영어 한마디도 못하면서 뉴욕에 가서 영어 학원 차리는 게 한국 사람이야. 이게 말이 돼요? 그래 거기 보면 막 아시안들 한국 사람들 죽어라고 공부시켜. 그러니까 머릿속에다 집어넣은 건 문제가 아니야. 그 다음에 손기술, 이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유대인들 저리 가라야.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잠깐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이 머리 심는 거 전 세계에서 머리를 제일 잘 진짜 같이 심는 게 한국 사람들이에요. 왜? 손재주가 있어가지고. 지금 반도체가 전 세계에서 수출량 우리가 제일 많잖아요. 왜 그래요? 반도체는 가장 작은 그러한 그 금속 재료에 그게 선에다가 가장 많은 정보를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손재주가 없어가지고 손이 둔하면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야. 여러분 미용이나 이발 아무나 못해요. 손재주가 있어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컴퓨터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또 머리라든지 이런 거를 제일 잘 만드는 게 한국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들 느낌이 없을 거예요. 제가 젓가락 얘기 좀 할게요. 젓가락. 전 세계에 젓가락을 한국 사람만큼 잘 쓰는 민족이 없어요. 그거 못 먹어가지고 애나 어른이나 손으로 집어먹는 나라가 한둘이 아니고, 손으로 집어먹고 빨아먹고 화장실 가서 뒤처리하고 아이고 더러워라, 이런 종족들이 한두 개가 아니야. 한두 개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시아 중국 같은 데라든지 이런 데는 젓가락 써요. 근데 가보세요. 여러분 중국집에서 젓가락 오면 나 오늘 왜 그러지? 어쨌든 나의 할 말 하고 할게요. 이 젓가락은 다 뻣뻣해. 사각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아무거나 집어도 다 집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젓가락은 옛날에는 노스로 만들고 지금은 스테인으로 만들어가지고요, 젓가락이 미끄덩미끄덩합니다. 근데 그 미끄덩거리는 젓가락을 가지고 콩자반을 집어먹는 게 한국 사람들이야. 조금 한 개씩 그렇게. 근데 뭐 젓가락 가지고 콩자반 집어먹는 거, 이게 손기술이 좋은 거지.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젓가락 가지고 묵을 집어먹는 게 한국 사람이야. 이 묵은 살짝 잡으면 미끄러져. 세게 잡으면 그냥 초상이 나. 살짝 잡으면 미끄러지고 세게 잡으면 잘라지는 거를 딱 잡아가지고 입으로 넣기 전에 간장을 통과해서, 그리고 입으로 들어가는 게 한국사. 이렇게 손재주가 좋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세계적인 민족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볼 때.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건 언어를 너무 어렸을 때부터, 이거 국어 산수 사회 자연이 아니라 그냥 언어, 우리나라 말, 그다음 내가 사는 땅덩어리 말. 우리는 쉬워. 우리나라 말 한국말, 사는 땅덩어리 말 한국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국제적인 언어, 무슨 뭐 영어든지 중국어든지 뭐 어쨌든 국제적으로 쓰일 수 있는 거 하나만. 그래서 제가 올해 후반기는 조금 연습을 했고요, 내년 1월부터는 토요일 날 탈무드 학교를 해가지고, 그래서 적어도 어릴 때 교회 학교 애들, 그래서 토요일 날 이제 시간을 정해가지고 언어, 뭐 영어라든지 중국어라든지 성경 공부,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여러분들 그냥 보내기만 하면 교회에서 가르치려고 그래요. 왜? 보고서 이게 좋다고 믿었으면 실천을 해야지.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말씀 교육입니다. 정말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우리 민족이, 제 생각이에요, 하나님만 잘 믿으면 유대인은 저리 가는 거야. 무엇보다도 우리가 뛰어나. 진짜 한국 민족이. 그래서 저는 기도했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한국 민족까지도 내가 책임 못 지겠다. 적어도 우리 로고스 교인들, 그 똑똑한 로고스 교인들이 다른 거 다 할 수 있거든요. 말을 얼마나 잘해요. 저 보세요. 저 얼마나 혼자 떠들잖아. 이렇게 1시간 동안 혼자 떠들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근데 이게 한국 사람들의 흐르는 피거든. 다 잘할 수 있어. 진짜 하나님만 잘 믿으면 전 세계 어디다 내놔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재들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이 신앙교육이나 일반 교육을 잘해야 되는데, 특별히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3,500년 동안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가르쳤던 내용이 절대로 복잡한 내용이 아니야. 출애굽기 역사예요. 오늘 보면 마찬가지야. 선지자들이 반복적으로 출애굽의 역사를 가르쳤는데 어떤 식으로? 외워질 만큼, 그것이 믿어질 만큼, 그 믿음대로 행할 만큼 3,500년 동안 똑같이 하는. 지금도 유대인의 회당에 가면 랍비들이 이 설교해요. 이 사람들은 신약을 안 믿으니까 이 모세 오경을 읽어놓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3,500년 동안 출애굽의 역사를 반복적으로 가르치는데, 그 출애굽 역사의 핵심은 뭐냐? 첫째는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창조하시고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생전 처음 들은 줄로 믿습니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런데 이 설교를 지금도 제가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걸 알아야 돼. 왜 이 설교를 하고 있죠? 왜 하고 있어요? 안 믿으니까.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출애굽의 역사를
정말 주님 오시기 전에 1500년에 있었던 역사를 지금 에스라는 1000년이 지난 다음에도 설교하고,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하고,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 설교하는 게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그렇게 얘기하고 귀에 따갑도록 얘기하는데도 잃어버리고 믿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기 때문에 굉장히 대단한 게 아닙니다. 출애굽 역사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첫째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9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살고 있거든요. 눈에 다 안 보이는 게 많잖아요. 그거를 창조하신 분, 없는 걸 있게 하시는 분,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택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여러분 자동차가 고장나면 뭐 잔잔한 건 모르지만 큰 게 고장나면 어디로 보내야 돼요? 서비스 센터로 보내야지. 서비스 센터로. 현대차면 현대 서비스 센터로 보내야지. 현대만 얘기하면 또 시험 들으니까 쌍용 차가 고장나면 쌍용으로 보내야지. 그래 목회가 힘들어요. 왜 내 건 빼놨느냐고. 여러분 고장나면 만든 대로 보내야지. 그래서 3500년 동안 선지자들이 왜 똑같이 얘기했습니까? 믿질 않으니까. 수없이 들어도 외우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외워도 믿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내 영도 육도 이 땅에서부터 구원의 은총을 체험하려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앞이 캄캄할 때도 있지. 응? 정말 이거를 해야 될지 저걸 해야 될지 엉망진창으로 무질서할 때도 있지. 뻥 뚫린 가슴처럼 밥을 먹어도 가슴이 허하고, 일을 해도 평안함이 없고, emptiness, 이런 공허함이 있을 때 그거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 역사에 3500년 동안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따라하세요. 나를 택하시고 내 이름을 바꿔주시고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여러분 3500년 동안 에스라가 전하든 이사야가 전하든 베드로가 전하든 스데반이 전하든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나를 택하고 내 이름을 바꾸고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킨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이라. 자, 느헤미야 9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따라서 택하시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모든 민족 가운데 너를 뛰어나게 하겠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우리가 김씨 아들 박씨 아들 다 이렇게 했지만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내 신분이 바뀌고 내 운명이 바뀐 거 아닙니까? 내 이름을 바꿔주시고 8절에 보면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웠어. 약속을 하는데 뭐냐? 땅을 주겠다. 이건 축복의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마지막에 그 말씀대로 이루셨다. 약속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지 않아요? 젊은 시절에 그저 당신만 사랑하고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다시 태어나도 당신을 만나고 정말 당신을 기쁘게 해주겠다고 손가락 꼭 걸고 살아 약속했는데 결혼했는데 이 인간들이 바뀌어가지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이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이제 싸우지. 뭐 요새는 남자 여자 따질 거 없어. 그냥 뭐 남자만 잘못하고 다 그런가? 그거 아니야. 따질 거 없어. 약속을 안 지켰다고 막 뭐 결혼하기 전에는 행복하게 해준 다음에
뭐 한 달에 한 번씩 영화 구경 시켜준다며, 1년에 한 번은 무슨 여행 시켜준다며. 영화 구경은, 식당은 고사하고 짜장면 한 그릇도 안 사주고 바글바글 싸우게 들면 또 이렇게 얘기해. 여보, 약속은 깨는 맛에 하는 거야. 또 어디서 개떡 같은 것은 배워가지고. 아이고 세상에. 아침 8시에요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서로 행복하게 해준다고 약속하더니 결혼하고 나서는 약속도 안 지키는 인간이 있다고 했더니 저 뒤에 앉아있던 어떤 젊은 부부가요, 앉아있자마자 여자가 그 남편 등짝을 때리더라고. 근데 여기서 다 보여요. 여기서 다 보여. 여러분들 집에 가서 패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기서 다 보이는데 그 말 끝나자마자 등짝을 딱 때리는 거예요. 응? 뭐 이렇게 했지, 이 썩을 놈아, 뭐 이렇게 했겠지. 응? 무슨 약속은 뭐 깨기 위해서 만들어? 아니에요. 정말 세상에 기도도 안 했는데, 자격도 없는데 나를 택하시고 내 이름을 너는 이제 내 아들 딸이야 바꿔주시고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다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래. 근데 제가 더 감동을 받은 건 8절 보여주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의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저는 이 말이 복음이라고 생각해.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너 동네 아저씨가 아니라 모든 민족에서 복의 근원으로 삼아줄 거야, 너 네 가문을 탁월하게 해줄 거야 택해가지고, 근데 아브라함이 흠도 티도 없이 율법도 잘 지키고 죄도 안 짓고 거짓말도 안 하고 절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렇게 해서 야 네가 완벽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겠다. 그럼 우리는 망한 거야. 사실 아브라함도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실수투성이야. 배고프다고 세상길로 빠지고 자기 부인한테 상처 주고 그랬던 적이 한두 번도 아니에요. 그런 실수와 부족한 가운데도 따라서 그의 마음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 잘 믿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땅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환경 보고 하면 안 돼요. 사람 보고 하면 진짜 안 돼요. 우리가 상처는 모르는 사람한테 안 받아요. 지나가는 개가 짖었다고 집에서 잠 못 자는 거 아니에요.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뭘 붙잡고 삽니까? 세상이나 환경 붙들지 말고 내가 너를 택했다, 너는 내 아들 딸이다, 내가 너를 이 땅을 주는 이 땅에서도 복을 주겠다,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걸 수없이 들어도 3000년이 지나도 그 말씀을 외우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니까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목사님 설교 오늘 들어보니까 그거 한 달 전에 하셨던 것 같은데, 2주 전에 하셨던 것 같은데 하는 얼굴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다 나와요. 저 지난번에 들었던 설교인데, 여러분 혹시 지난번에 들었던 설교가 나오면 여러분들 회개하세요. 왜 또 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우리 정권사님, 우리 원로 장로님, 훌륭한 장로님 딸, 똑같은 설교를 목사님 왜 또 해요? 안 믿으니까. 알기는 기가 막히게 알아가지고. 귀로 듣고 마음에 가둬두지도 않고 믿질 않으니까 또 하는 거야. 또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 딱 보고 안 믿는 분위기면은 계속 해가지고 성령께서 여러분들 이마에 인을 쳐가지고 믿음 요거 있을 때까지 할 거야. 그냥 믿음 있을 때까지. 3500년 동안에는 선지자들이 엄청난 듣도 보지도 못한 설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했어. 하나님이 나를 택했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시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한 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3000년을 들어도 못 믿는 거야. 그러니까 또 하는 거야. 또. 셋째로 에스라가 설교했던, 또 이사야가 했던, 베드로가 했던,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했던 스데반의 출애굽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은 뭡니까?
자기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9장 9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 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 받을 때 나라는 잃어버렸어, 깨졌어, 부모 자식이 갈라졌어, 남편과 아내가 갈라졌어, 풍비박산이 됐어, 인간 취급 못 받고 채찍 맞고 벽돌 찍고 그런 고통을 하나님이 나는 몰라라 니네 말똥 쌌다 하고 하지 않고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애굽에서 나오면 뭐합니까?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데 근데 도망가다 보니까 앞에 큰 홍해가 가로막혀 있으니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고 이런 진퇴양난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외면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지금 에스라가 설교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로와 그의 원수들을 쳐부쉈다. 11절에 보니까 바다 가운데 세상에 출렁거리는 바다를 가운데 육지 같은 길을 나게 만드시고 12절에 보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19절에 보면 불쌍히 여겨가지고 광야에서 고생하는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들을 품에 안아줬다는 거예요.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부르짖는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이 외면하는가. 올해까지만 연습이고요, 하여간 내년 1월 달부터 로고스 교인은, 적어도 로고스 교인 등록 교인은 3가지는 꼭 지켜야 돼. 이거 안 지키면 내가 신천지로 알겠어, 진짜. 이거 안 지키면 뭐 통일교에서 왔든지 신천지로 알겠어. 첫째, 주일은 반드시 성수한다. 뭐 장사하러 간다, 놀러 간다 이게 아니야. 주일은 반드시 성수한다. 두 번째, 한 달에 한 번 새벽 기도는 꼭 한다. 한 달에 한 번. 많이도 아니야. 한 달에 한 번. 매월 첫 주 토요일 월삭 때 한 달에 한 번은 새벽 기도 한다. 자, 옆 사람 쳐다보세요. 그것도 안 하면 인간도 아니다. 시작. 아니 무슨 1년 365일 하자는 거야? 한 달에 한 번 새벽에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자는 거야. 부르짖고 기도하자. 한 달에 한 번. 그 다음에 매월 셋째 주 금요일은 전금찬이야. 어떤 분이 왜 전시라 전금찬이요? 그게 아니고 전교인이 금요일 날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자는 거야. 한 달에 한 번. 많이도 아니야. 예전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요, 새벽마다 밤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눈물 뿌리고 손 들고 기도하고 그냥 그 고생을 했는데 지금은 무슨 일주일에 와서 1시간 찬양하고 정말 집중해서 기도하는 일을 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그냥 뭐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아주 우리 전도사님들을 그냥 들들들들 볶을 거야. 막 달달달달 볶을 거야. 혹시 내년 1월 달부터 갑자기 전도사님들의 눈이 휑하고 머리가 그냥 막 허크러져 있으면은 저한테 마저 죽은 걸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하여간 이제 교부 이름표 붙여놓고, 아니 한 달에 한 번 새벽 기도도 못하냐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원수가 물러가고 막힌 다음에 허물어지고 홍해도 갈라서 육지 같은 길을 내주신다는데 그걸 왜 못해? 금요일 날 와가지고 한 달에 한 번 매월 셋째 주 금요일 날 와가지고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매월 셋째 주 금요일 날 청년들이 최소 50명이 강단에 올라와. 아키팅까지 하면 40명 이상이 올라와서 교인들 은혜 받으라고 찬양하는데 집에서 뒹굴뒹굴하고 무슨 연속곡 보고 TV 보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게임하고. 이거는 꼭 얘기해 줘야 돼. 어떤 교회 권사님이요, 믿음 좋은 권사님이 금요일 기도 안 오고 연속곡 보다가 눈깔 빠졌대. 아니 나 들었어. 진짜인지는 몰라. 아유, 하나님 무서우셔. 금요일 날 기도 안 오고 연속곡 보다가 뭐 눈알이 툭 튀어나왔다든가. 아니 우리가 땅을 파요 뭐를 합니까? 나라 민족도 하나님이 지켜줘야지. 하나님이 지켜줘야지.
여러분들 가정도 자녀도 마찬가지지. 부르짖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을 물리치시고 홍해 바다가 물러가서 길을 내주시고, 세상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 어떻게 반석에서 생수가 쏟아집니까? 기가 막힌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부르짖어 기도하는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고쳐가면서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셨던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 우리보다 먼저 택함받은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세요. 느헤미야 9장 16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먼저 믿고 택함받은 유대인들도요, 그 조상 때부터 교만하고 목이 굳고 명령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17절 시작.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스탑. 자, 거기까지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길을 내 주시고 약속의 땅을 다 주셨는데도요, 금방 교만해져. 은혜를 금방 잃어버려. 기억도 하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그 모습을 보면 진짜 망해도 100번 망해야 돼요. 그 다음을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이 그러나가 없으면 우리는 망한 인생이야. 아니, 먼저 택함 받고 우리보다 수천 년 먼저 하나님을 믿은 그 유대 백성들도 틈만 있으면 교만하고 틈만 있으면 목이 곧고 하나님의 은혜 다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고, 아담과 하와 타락이 위해 올바른 인간이 하나도 없어. 죄의 삭은 사망이야. 그대로 두면 다 죽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포기하지 않겠다. 너를 다시 주물러서, 너를 다시 고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창조의 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가며 쓰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생은 고장나요. 육신도 고장나죠. 그 늘 푸른데 저보고 목사님 아파요 이런 너무 그냥 말만 하지, 막 아파서 죽겠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허리 아파 죽겠어요. 정상이야. 나이가 90인데 뭘. 어깨 아파 죽겠어요. 정상이라니까. 그냥 그렇게 아프게 살아요. 120살까지만 성경대로. 기계가 그렇게 120년이나 쓰면 고장나는 거지. 근데 몸이 아픈 건 아무것도 아니야. 마음이 아픈 것보다 힘든 게 없어요. 응? 마음이 아픈 것보다. 마음의 병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르는 사람한테 안 생겨요.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한테 받는 거야. 고침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육의 세계만 있습니까? 영의 세계가 있는데 정말 나도 모르게 망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가난하고 병들고 휘둘리고 싶은 인생이 누가 있겠느냐?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악한 마귀 사탄의 영이 있는 거지.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내 영이 강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 내가 뭐 들어온다고 들어옵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 거지.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 거지. 응? 그런데 하나님이요, 세상에 유대인들이 잘해서 착해서 흠도 티도 없어가 아니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절대로 버리지 않고 너희를 고쳐주고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겠다. 선지자들의 말씀은 그래서 다 돌아오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있었든지.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불러라. 어느 순간에라도 그때 하나님 만날 걸, 그때 부르짖어 기도할 걸, 그때 은혜 받을 걸. 그때는 it's too late. 늦은 거예요. 늦은 거.
7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8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생각, 내 고집, 내 계획, 내 플랜, 이거에 종로로 타지 말고 내 생각보다 더 크시고 내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이 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아픔이 있든지. 민수기 21장에 보면 하나님이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막 신났어. 역시 하나님 우리를 살려줬다.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반듯하게 가나안 땅으로 가지 말고 밑으로 조금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돌아가라면 돌아가면 되지. 그저 한 열흘이면 갈 길을 하나님이 돌아가라 했더니 나중에는 너무 돌아갔어. 사실은 40년이나 걸렸지만 돌아가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또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 불뱀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려가지고 어떤 사람 죽고 어떤 사람 독이 올라오고 어떤 사람 막 몸이 뚱뚱 벗어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누워있고 자빠져 있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때 하나님이 다시 길을 열어주는 거지. 모세에게 이 놋뱀을 만들어서 쫙 이렇게 들게 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그랬어. 누워있든지 독이 꽉 차 있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보면 살리라 그랬어요.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문제 해결하고 나한테 오면 내가 도와주겠다 그러지 않아요. 빚 있으면 빚 다 갚고, 마음에 상처 있으면 가 상담 치료받고 해서 다 고침받고, 육신이 약한 거 다 고치고 나한테 오면 내가 너희를 편안하게 해주겠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깨지면 깨진 대로, 상처 받았으면 받은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뱀에 물렸으면 물린 대로 하나님 찾으세요. 하나님 찾으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500년 동안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출애굽의 역사를 수없이 반복해서 설교하는 이유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깨달아도 잃어버리고 들어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3500년 동안 똑같은 말씀을 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고스 가족들, 이 출애굽 역사의 진리를 깨닫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외우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믿음대로 행하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이 땅에서부터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